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태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아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갑자기 웬 캠페인인가 하실 텐데 다른 것보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한 2달만 제대로 모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희가 잘 못 모이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모이거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좀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1년을 넘게 우리가 흘러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배 끝나고 나도 다들 손살같이 사라지시고 또 오셨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크다. 교회가 서로 얼굴을 봤을 때 서로 인사 나누고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셨을 때 그냥 무조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보이면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웰컴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도 어떻게 오셨냐 뭐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무조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그래서 무조건 처음 보는 얼굴이면 저분이 등록할지 말할지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잘 오셨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옆에 분에게, 세 분에게 이상에게 얘기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냥 끝나고 나갈 때도요 이렇게 계속 인사 좀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좀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가뜩이나 삭막한 세상, 교회 와서는 따뜻한 대접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그냥 그 인사 한 번만으로도 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장로님들도 저랑 같이 저 뒤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께 인사도 나누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시면 서로 어색한 침묵 흐르지 마시고 무조건 잘 오셨다고 인사하시면서 함께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 이 말씀으로 생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은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을 보시면 분명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쓰여진 책이 이 책의 목적인 거예요.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처럼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설명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는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너무나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러한 진리 안에서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변화되었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이 거짓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 애매모호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출교가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믿음을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분명하게 정의하며 말씀해 주시죠. 이런 사람들을 교회는 역사 속에서 뭐라고 불러왔냐면 이 애매모호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숨은 신자들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숨은 신자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단정짓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이 숨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숨은 신자들을 어떤 경우에는 믿는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믿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긍정적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죠. 이 요셉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출교당하거나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분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과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 안에 정말 불같은 믿음이 일어납니다. 다 도망간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예수님께 장사를 직접 지내드리는, 그리고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승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나중에 빈자 요셉이라고 불리면서 겸손하고 검소하고 가난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 애매모호한 숨겨진 신자들 안에 이 애매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분명하게 믿음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발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애매모호한 믿음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일으키고 있음을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해왔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믿은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 애매모호한 선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치 믿음을 정리하시듯이 정리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이 짧지만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기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믿으면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믿는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까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까지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믿고 싶었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요한복음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의 교훈은 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얘기하셨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13장 20절은 살펴볼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길은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이 예수님 시대만 해도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고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른 것 때문에 의롭다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권이었습니다.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 하고, 선민들이나 가능하고, 아니면 철저하게 회심하여 유대인처럼 사는 사람들이나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구약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믿으려면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라고 새로운 길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율법 지키면 내가 하나님 만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요즘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다른 종교 속에서 복음과 같은 유사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요즘 종교 다원주의가 굉장히 심각하게 퍼지고 있고, 그리고 마치 종교들이 대통합되어서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 것이 마치 의인이요 호인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를 기독교 안에,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른 교단 중에 잘못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 안에도, 유교 안에도, 힌두교 안에도 기독교의 진리와 유사한 진리들이 좀 섞여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도 있을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뭐 이웃을 섬겨라, 너를 희생하고,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다 복음이 섞여 있는 거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 입구는 다 다르지만 올라가 보면 정상에서 다 만난다. 그럴싸한 말 같죠? 바로 거기 나오셔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보세요. 이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비추어지는 사회적인 시각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종교 대통합의 움직임과 이런 세태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유일하게 공격받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왜요? 기독교는 이걸 타협할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못하게 계속 시대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세상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리고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된다 이야기하고 욕먹을 짓을 지금 시대가 너무나 보편화되어서 공론화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세계관의 전쟁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해질 겁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편협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말하면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잡혀가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나를 잡아간다고 하면 난 잡혀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다른 걸로도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사꾼이에요. 큰일 나요. 저는 여기서는 어떻게 잘 지낼지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먼지나게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 먼지나게 맞는 수준이겠어요.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죠. 구원이 아닌 다른 길을 말했는데요. 거짓 교사인데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자,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죠? 아멘 하셔야죠. 다, 아니, 교회인데 예수님 다 믿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죄로 인하여 타락한 모든 사람의 자리는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설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오늘은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이었어요. 어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 우리의 이전 삶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것을 말하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이죠. 즉,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그 자리와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유일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이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그냥 바뀐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그냥 옮김을 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영적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신분 변화 증명서 같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는 아군이었는데, 이 사탄한테 아군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적군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수 마귀가 막 때리죠. 제가 보니까 이 금식하고 나서가 영적 전쟁이 많은 것 같아요. 금식할 때는 오히려 집중이 돼요. 금식하고 나니까 막 별의별 일이 막 일어나요. 진짜로. 실제로.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려고 하면 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하구나. 가만히를 두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잖아요. 그러면 탄탄대로보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믿었나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잘 믿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죠? 그러면 저는 항상 뭐라고 말할까요? 너무나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원수마귀가 가만히를 안 둬요. 우리의 적인데요. 우리를 공격할 텐데요. 가만히를 두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1, 2, 3 펀치 맞고 이게 뭐야 하고 엉엉 울면서 이 잘못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아주 침체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성도들이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는 시각적인 부분,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4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볼 때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잖아요. 지금 다 그 당시에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이건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본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면 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하면 영적인 개관이 일어나요. 개관이 아니라 개안. 눈이 떠지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시각에 변화가 없어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예전하고 똑같이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예전에 살던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개안이 열리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간과했던 것들이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되기 시작하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본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아까도 언급했던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말씀이시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맞이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며 하나님을 맞이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거야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면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한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불편하고 힘든 말씀인데 우리의 삶이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에서 처음 사역자로 갔을 때, 제가 유학을 마치자마자 이제 바로 졸업하고 12월에 졸업하고 짐 싸서 12월 말에 한국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1월, 지금도 기억하는데 13일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와서 집을 어디에다 구했냐면, 제가 그때는 좀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양재동에 이제 집을 구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는 교회를 갈 때를 제외하고는 그냥 면티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유학 생활이 참 좋은 게, 미국 사람들은 이 외모에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래서 마트를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항상 쪼리에, 그 왜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넣는 쪼리에 반바지에 후줄근한 면티 입고 그냥 마트 가서 뭐 하고 이렇게 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이 없어서 한국에 와서도 마트를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 했던 대로 날씨도 추운데 반바지에 후줄근한 면티에 쪼리를 신고 대형마트를 갔어요. 양재동 쪽에. 그런데 그때 전 몰랐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그 마트를 돌아다니는지 몰랐어요. 너무나 많이 만나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성도님들의 눈이 위아래로 저를 훑어요. 훑어요. 그리고 눈으로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목사님, 복장이 왜 이러세요? 하는 게 들려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애들이, 그때는 저희 애들이 좀 어렸어서 짜증내는 거 받아주다가 이 마트에서 부모들이 짜증 잘 내잖아요. 애들이 너무 짜증나게 하니까 애들한테 화를 확 내고 있는데 성도님들 웃으면서 항상 지나가요. 그 좁은 골목에서 야야야 이러고 있는데 성도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쪼리에 후줄근한 반바지에 늘어난 면티 입고 애한테 짜증내고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마트를 가는 제 복장을 바꾸기 시작했죠. 어떤 곳에서도 덕이 돼야겠구나. 준비해야죠. 나중에는 이제 삶의 모든 순간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덕을 끼칠 수 있는 모습이 돼야겠다. 근데 요즘도 잘 안 돼요. 그 신년 새벽 기도 때 새벽에 제가 좀 늦어서 사거리에 딱 있었는데 차가 한 대도 없잖아요, 새벽에. 그래서 빨간불인데 신호 그냥 싹 갔어요. 그리고 딱 주차하는데 갑자기 우리 그 김동훈 형제라고 그날 기타 치려고 온 형제인데, 그 형제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서 제 손을 싹 잡더니, 목사님, 걔가 제 차를 알아요. 목사님, 신호 위반하시면 어떡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이제 또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야, 아무도 없는 곳에 주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도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러고 설교합니다 이러고 올라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까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이 말씀은 좀 성경에 없었으면 하는데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나요? 부족한 우리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자, 우리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의 삶에 로드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영역은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요 물 좀 달라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대단한 일입니까? 물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물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물 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당신의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내기 시작할 때 주님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인사 나누기 캠페인을 벌이는데 당분간 계속 광고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도들 안에 교제하고 인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여름이었어요. 너무나 불안하고 하고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인디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잠깐 방문하셨는데 저랑은 같이 친했던 분이어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악수하면서 그분이 한 인사를 그럼 아유 잘 지내셨죠 하고 가시면 되는데 한 1분을 인사를 해주시는데, 축복의 인사를 해주시는데 인사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격려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인사인데요. 제가 그 인사 한번 듣고 제 영이요 쭉 올라가더라고요. 제 지쳤던 마음들이요 쭉 소망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인사인데, 그리고 그분은 설교하시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인사 한마디가 제 영을요 살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잖아요. 그분의 그 인사로 제가요 제 마음의 상태들이 다시 소망으로 붙잡아지기 시작하고, 아 지금 주님이 내가 너무 힘을 못 내니까 저분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말씀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주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반가운 인사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냄새가 납니다. 별걸 다 아시죠? 죄송해요. 예.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되는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셨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예전에 처음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나눴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까요? 무엇을 보면서요? 말씀을 보면서 만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으로 최초로 번역된 성경은 전권이 아니라 누가복음이 최초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번역을 하신 선교사님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스코틀랜드 지역도 이 종교개혁의 역사와 영향력으로 굉장히 복음적인 건강한 신학들이 그리고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존 러스 선교사님은 30년이 넘게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중국 선교 과정 가운데서 이제 조선인 상인들을 만나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분이 좀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제 사진에 보여주시는 선교사님이 존 러스 선교사님인데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해서 누가복음만 번역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한글 성경인데 1882년에 출간이 됩니다. 누가복음만 단편으로 우선 첫 한글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첫 성경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고 의의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천주님 아니면 상제, 옥황상제 뭐 이러는 것처럼 상제님 이렇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대였는데 존 러스 선교사님이 한글을 배우다가 이 한글의 우수성에 굉장히 놀래요. 너무 쉽거든요, 언어가. 그러면서 이 한글, 왜 그 당시에 조선시대는 그래도 아직도 사대부적인 그리고 한문 위주의 중국말 위주의 언어들이 그냥 뭐 대중적이었기 때문에 한글을 경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존 러스 선교사님이 유일신 개념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이 조선의 한글 보급에 지대한 영향력을 이때부터 끼치기 시작해요. 완전 한글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만드는데 이 예수 성교 전서라는 첫 성경이 나오기까지 스토리를 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 1873년에 존 러스 선교사님이 조선 상인들을 만나서 이 조선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당시 조선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 토마스 선교사님 사건 이후로 이 나라 자체가 쇄국 정책을 더 강력하게 펼치면서 외국인과 접촉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러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이 만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조선 상인들을 만나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선교사님이 구체적으로 한 3년 동안을 정말로 열심히 한글을 배우면서 한글 성경 번역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존 러스 선교사님의 한국어 교사 역할을 한 사람이 이용찬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이용찬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도 모르고 압록강을 건너서 장사하려다가 풍랑을 만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우연히 존 러스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의 성경 번역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중국 성경을 한글로 바꿔놓으면 존 러스 선교사님이 그리스어 성경하고 대조해서 더 원어적으로 맞는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수정하면서 한글 성경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 번역을 돕다가 맨날 성경 봤을 거 아니에요.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 이응찬이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다른 사람들이 더 도왔는데 백홍준과 서상윤이라는 사람 그 외에도 몇 명이 더 도왔다고 하는데요. 모두가요. 다 이 사람들이요. 인생 루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선교사님과 연결돼서 관계가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성경 번역을 하다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고요.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 복음 증거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려오다가 서울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의지와 소래 출신 사람들과 교회를 세워서 정동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있는 세문안 교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 말고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가 박봉수 장로님하고 2015년에 중국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이 만주 지역으로. 그런데 그때 딱 이제 장로님하고 저만 둘이 그때 갔었어요. 제가 그때 사역을 하러 갔거든요. 말씀 전하러. 근데 그때 이 존 러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 러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고 완성하는데 정작 책으로 출간하자니 큰 어려움을 만난 게 뭐였냐면 한글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 전문가를 만나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글로. 이 인쇄 전문가를 구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한글을 잘하는 식자공이 필요했는데 이때 마침
김청송이라는 식자공을 소개받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여관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장사로 실패하고, 제가 역사 전문이었던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은 마을과 사람들에게 술꾼 도박꾼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쇄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노스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콜링합니다. 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작업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존노스 선교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경 인쇄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당분간 맨날 뭐 하겠어요?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겠어요? 성경만 보는 거죠. 믿음은 없지만 성경만, 예수님만 계속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기 시작하고 결국 회심하여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됩니다. 그의 고향인 지바현 한인촌 사람들에게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1882년에 이 예수선교 이제 성경책 누가복음 성경책이 예수선교 전서가 만들어지면서 2년 후인 1884년에 김청송이 이 존노스 선교사님을 자기 마을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존노스 선교사님이 지바현으로 갔더니 75명이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마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저도 2015년 그때 중국 심양에서 사역차 가서 존노스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을 작업했던 건물도 가보았는데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말씀만 제대로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놀랍죠.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화류계 집안에서 태어나서 사기친 사람 죽이려고 그 사람 집 앞에다가 집 얻어놓고 죽이려고 칼만 꽂고 있었는데 누가 둔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 성경책은 두껍잖아요. 딱 베개로 썼대요. 베개로 쓰다가 딱 펼쳤는데 산상수훈 말씀이 펼쳐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읽다가 질문이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야? 읽기 시작했대요. 그분 표현해. 누워서 이렇게 읽다가 앉아서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꼬꾸라진 거죠. 말씀 앞에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문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만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47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하려 함이다 하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미 시령 선고가 난 사람들을 멸망해서 구출하고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자리가 어둠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음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믿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죠. 자,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는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요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철저하게 목적과 사명이 다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모든 인류가 부활하여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표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고 답이 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하면 믿는 건가요?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50절 말씀을 함께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을 다시 이 진리 위에 굳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순종하게 하는 역사가 살아있어야 지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근데 지금 내 상태가 주님의 말씀이 있어도 순종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직 믿는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도전해야 되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빨리, 왜냐하면 이제 구원자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어떤 관계도 보면요,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회의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내가 돌리고 싶어도 돌려지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러지 말아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이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지금도 나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돌아봐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내가 목마름으로 나가오니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생명이니까 다윗이 우리 이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주님을 오늘도 찾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아는 사람들, 믿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의 뜻 이루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 선포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사랑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 선포합시다. 날마다 주를 찬송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 오늘도 그 생명을 경험하며 주 앞에 섭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는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합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살아있는 생명이 나에게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이제 말씀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함으로 아니요,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안에 참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아직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말씀이 여전히 어렵기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을 누리고 싶지만 의지로는 안 되는 그런 분들마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눈에 댑시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개안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열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펼칠 때 그냥 펼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똑바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당신의 일들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참된 은혜와 참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례를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노래 듣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세례를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놀랍게 다시 되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눈에 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셔서 이제 단순하게 이 땅을 나의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아버지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의 생명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변화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마음껏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청송이라는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며 변화되는 참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시작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며 순종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참된 성도의 기쁨이 아버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그 맛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동행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아버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